자, 이제 오늘은 계시록 15장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되도록 걸 다 하루에 계시록 15장을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보다는 월요일 날까지 또 해야죠.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나갑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앞에서 이미 곡식 추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포도송이 추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 주님의 예언과 같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오겠다 하신 예언 말씀을 이룬 내용이 계시록 14장 내용이었다. 저희 말씀을 드렸고 그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종족 방언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세 천사의 나팔소리가 추수 나팔소리였다라는 걸 이제 창세기 계시록 14장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15장 이후에서 이제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모두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세상 종교계와 세상 만국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런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지 그 서두 15장 서두의 그 말씀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 그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은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구원을 했고 그 나머지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천사 중은 일곱 번째 천사이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 중에서는 세 번째 천사 중에 어쨌든 나팔 부는 천사 중에서는 일곱 나팔 중에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천사예요. 그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하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태로 골라 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쭉 설명한 그 성경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보면 잘 모르겠는가 보다 이게 하는 말이. 계시록 15장은 16장에서 19장까지 나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앞에 14장에서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불던 영원한 나팔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뭐였냐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영한 유황풀못에 던져진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14장의 세 번째 그 천사가 증거한 나팔소리 내용이에요. 이 나팔 내용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다 이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은 전체가 일곱 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인 중에서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로 되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앞에 네 천사는 천국 복음을 전파를 했죠. 쭉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세 천사가 지금 전파를 할 때는 영원한 복음으로 복음이 바꿔져 버렸잖아요. 영원한 복음 중에서도 세 번째 천사의 나팔소리라는 것은 포도가 다 복실이라 거둬진 다음에 포도송이는 심판을 받는데, 그 포도송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 하나 가라지 무리들이잖아요, 전부. 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알고 보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배나 지옥 자식들이다 이 말이야. 포도송이에 붙어 있는 자들, 포도나무에 붙은 자들이 세상 악인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 심판 얘기가 계시록 14장에 이미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악한 포도송이 느린 짐승에게 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진다,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마지막 나팔의 세 번째 천사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의 증거였다 이 말이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성 밖에서 짜는 것은 실제로는 가라지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은 거다. 그 14장 때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실제 내용이 앞에서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았다 그랬지만, 실제 15장에 가서 내용을 보면 그들이 포도송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붙은 유리바다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겠죠?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3장이나 24장 말씀을 거기에서는 포도송이를 거둔다고 되어 있지 않고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단으로 해가지고 풀무불에 먼저 던져 넣는다라고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포도송 주스라는 것은 사실은
가라지 주스다.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놓고 밟아 짠다라는 것은 사실은 풀무불에다가 넣고 불사르는 걸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렸었던 거예요. 어떤 집회를 쭉 해나가면은 말을 빨리빨리 알아듣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 성경이라는 게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는 책이 나왔으니까 책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해줘도 나와 같이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한 다음에 책을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만 그냥 이것만 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난리를 쳤었지만 이거 주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사실은 알지도 못해가면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장사해 먹으려고 해서 하니까 내가 다 자기 자판 길거리다가 좌판 하나씩 다 벌리려고 그 생각만 앞서서 하지 말으라 말이야. 여기 가서 또 들어보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이 소화된 다음에 나가서 전파를 해서 같이 동역을 하자는 뜻으로 나는 지금 뭐를 하는 것인데 내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책 준다고 하느냐 말도 못해요. 사실은 괜히 머릿속에다만 다 딸딸 배워가지고서는 설교하는 자료는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 해서 뭐가 되겠어. 뭔 말하는지 사실 알도 못해가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곡식 추수와 악한 포도송이 심판을 계시한 후에, 계시록 14장이 그랬죠. 209페이지, 책자 209페이지예요. 계시록 15장.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곡식 추수와 악한 포도송이 심판을 계시한 후에 15장부터는 세상 끝의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다. 14장까지는 교회 추수가 종결되어졌죠. 교회 추수가 완결이 되어지고 나면 세상은 전부 쓰레기장이죠. 이제 그럼 세상에다 불살라버려야 돼. 세상을 불살라버려야 돼. 이 세상 나라가 계속 가야 돼요? 지금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셨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추수꾼들이 증거하는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4장, 15장, 16장, 17장 앞으로 22장까지 쭉 증거되는 이 말씀이 결국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 흔히 말하는 내용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 곡식들을 먼저 추수하고 소돔의 포도송이, 이것은 가라지들인데 포도송이를 걷어서 심판한다. 그럴 때는 포도주 틀에다 넣고 짠다. 그러니 포도송이를 불사른다라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포도 추수할 때는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발바로 짜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뜯어서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왜 양면에서 말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도 같지만 물로도 심판하지만 그 말이에요. 불로도 롯의 때와 같이 유황불로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도 같이 인자가 오고 롯의 때와도 같이 인자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죠. 그러니까 양면을 다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건 한 절씩밖에 간략간략하게 넘어갔지만 이게 앞에 나오는 성경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어디에서는 물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보여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쳐내낸다. 그게 무슨 뜻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신다. 지금 그 말이지요. 네. 그러면 뱀만 물 쳐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보낸 증인들도 그 입에서 물을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초대를 해가지고 무언 하라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서로 양편에서 물 먹여주느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도 그거 기대하고 갔더니 괜히 가서 헛물 키고 왔네. 그럼 헛물 마시고 물 키고 올 수도 있죠. 헛물 키고 올 수도 있죠.
그러지 말고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명수를 마시면은 곡식이 될 것이고, 곡식 주스가 될 것이고, 뱀이 토한 물을 마시면은 악한 포도송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도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이라는 게 다 말씀이잖아. 변개된 말씀은 뱀이 토해낸 물이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물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 생명수는 또 여전히 물이다 이거예요. 이제 성경을 내가 이게 쭉 증거를 해나갈 때는 이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도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불심판 얘기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물로 심판한다고도 해놨고 나서 불로 심판한다고 해놨으니까 불심판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14장에서는 포도주를 거두어서 포도송이를 거둬서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서 짰더니 말탄자들이 그 말굽비까지 이게 피가 이렇게 피 높이가 그만큼까지 높은 높이로 해서 이게 피의 강수가 흘러가는데 피의 강이 흘러가는데 16,000 스타디온에 이게 흘러갔다. 그 이제 포도주를 짰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말한 것이죠. 만약에 불살랐다 그러면 뭐 재를 이렇게 날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다음에 이제 16장에 또 나와요. 재 날리는 재앙 얘기도 또 나와요. 그 모두 성경에서는 불 살린 것은 불태워지면 죄만 남죠. 15장에서는 완전히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즉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말이죠. 불이 계속 타고 있으니까 성전에 연기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연기가 채워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완전히 다 불살라졌으면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재를 갖다가 한중에서 하늘에다 이렇게 하고 날려보면은 뭐 이가 돼가지고 뭐 다 사람들한테 달라붙어서 해코지한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말씀들이 다 알고 있어야 앞으로 나가는 16장에서 19장까지 가는 말씀이 어디에서는 물심판 얘기를 하고 어디에서는 불심판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양면성 있게 말했나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불의 말씀도 있죠. 불의 말씀이라는 건 늘 재단과 관련을 시키고 하늘에서 뭐 불 섞인 우박이 막 온 천지를 달렸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 앞으로 이제 16장 이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소린가를 알아야 된다 이래요. 왜 양면적으로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제 눈이 열리고 폭이 다 넓혀지셔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뭐 오늘 다 하려니까 다 틀렸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불 섞인 유리 바다 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유리 바다 위예요. 위. 출애굽기 15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바다 가에서 찬양을 했죠.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바다 가에서 이스라엘이 바로의 특별병과 600승과 바로와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 장관과 군대가 싹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고 자기네들만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온 것을 보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 가해가 아니라 유리바다 위에서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다 데려감을 받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곡식 추수가 끝났는데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돼지떼들 바다에 다 빠져서 지금 몰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이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이제 19장까지 어떻게 그들이 재앙을 어떻게 당하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210면 다 같이 펴서 또 읽어나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상은 마지막 재앙에 관한 것인데, 마지막 재앙은 7나팔로 되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은 7대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 시작에 1절에 자, 7번째 나팔 내용이 7대접이니까 7대접이 다 땅과 바다에 쏟아 부어지면은 세상 나라 심판이 끝났다 그 말이란 말이야. 세상 나라 심판이 끝난 다음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야. 그 전에는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면 심판의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는 만약에 지금 이 시대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 땅과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때다.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는 하늘의 참 하나님 하늘의 장막 성전 안에 들어갈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요. 이제 여기 남은 자들은 싹 심판이지. 이것은 구원받을 육체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싹 다 심판을 다 받아서 싹 전멸당하는 게 아니고 성전 연기가 완전히 찰 때까지, 즉 하나님이 보실 때 가라지 때, 그 다음에 이방 바다 짐승에게 붙어있는 아주 그냥 몰두되어 있는, 세상에 몰두된 자들, 기독교계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을 싹싹 다 심판을 해버리고 나서 그들을 태우느라고 연기가 지금 성전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야지요. 이 심판이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 있어야지요.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에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추수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되지 못하고 그날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몸으로 이 큰 심판의 때를 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짐승이 일하는 권세를 받은 42달로 되어 있는 기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야, 그때는 땅이나 바다에 남아있으면 화가 있죠. 어디에 가 있어야 복이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안에, 그 열린 성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때까지 그 하늘의 열린 장막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짐승의 때 전기간 동안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은 절대로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못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연기가 가득 찬 다음에 더 이상 불탈 것이 없으면 하늘 형정이 이제 오는 세상으로 내려오죠. 오는 세상으로 내려오면은 살아남겨진 자들 중에서 양무리는 들어갈 권세가 있지요. 지금 뭔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겠어요? 우리들은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있지만 이미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우리는 영혼이 이르러 있지요. 육신으로는 세상에 살아있지만 말이야. 우리와 똑같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땅에 있는 약물이지요. 그러면서도 영혼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연기가 차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육체가 없지만 오는 세상이 되면 그 하늘 성전이 새 세상으로 내려올 거니까 내려와서 장막이 된다 이거예요. 장막이 되면 오른편 양들은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해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성경을 읽을 때는 또 이런 강해설을 해주고 그래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가면서 읽어야 돼. 그게 나하고 집회를 하기 전에는 이 책 해줘도 모른다니까, 사실은. 이거만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사도 요한이 본 이상은 마지막 재앙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단 불을 담은 7 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아붓는 것을 보이신 이상에 따라서 계시록 16장 이후 19장까지는 계속 심판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팔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7 대접 심판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이후로 19장까지는 계속 당연히 7 대접이 땅과 바다에 부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겠지요. 성경의 흐름이 이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2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서 그랬는데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공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계시록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도 15장이죠.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계시록 15장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모형이죠. 구약 성경이니까. 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가 역사상에 실현된 사실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결론이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아브람 보고 창세기 15장에서 이 말씀 하셨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그랬었잖아요. 거기서 좀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담 세계를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로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역사상에 실현시켰다 이거예요. 그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왜요?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심판해버리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새 세계를 새 창조하시는 그 일이 크고도 기이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보라 내가 두렵고 큰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할 것이다. 새일이라고 그러지. 새일. 그건 뭐예요? 땅의 아담, 땅의 흙에서 취한 아담 세계를 심판시켜버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러낸 아브라함의 새 세계를, 복받은 사람들의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 새창조. 그 일을 하신 일이 계시록 여기 와서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붕 여기가 이게 맑은 유리창이요. 그런데 저 밑에층 사람들은 전부 물속에 빠져 있는데 그 물이 불이 붙은 물이요. 바다에 불이 붙었어. 거기서 막 허우적대는 거 서로가 붙들고 막 늘어져가지고 나 살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같이 물 먹고 같이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판의 물을 저희가 거기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칠수록 심판의 물을 더 서로가 더 먹고 지가 맨 나중에 힘이 있어서 그 사람 위에 올라간 것 같아도 결국은 저도 죽는 거예요. 맨 나중에. 근데 기왕 죽으면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 고통을 더 받고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기왕 어차피 죽을 놈의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러네. 이것이 다 하나님은 산에서 먹다가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들은 다 산비탈로 내려달아가지고 누가 갖다 옆으로 거기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냥 산채로 지발로 막 뛰어 달려 내려가가지고는 다 가서 빠져서 죽어. 저희끼리
다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산채로 다 매몰되죠. 지금 다 보이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막 시운산까지 올라왔다가서는 또 쭉 하고 달려 내려갔어. 그거는 또 왜 그러나 해서 보면 그 바다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잖아요. 다 주님이 구속을 해놨지만 7 귀신이 들어가면은 다 처음보다도 상태가 더 나빠져 가지고 다 신민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과 함께 같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전능성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말은 바로의 장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장자들은 건져냈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는 다 이보다도 먼저 흰 구름에 앉은 주님께로 다 데려가져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맨 나중에 추수된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저 아래 보니까는 바다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다 돼지떼들이 서로 살겠다고 끌어당겨가지고 그는 올라타가 저는 살겠다고. 그런데 저희끼리 그냥 해서 다 죽게 만들고 물 먹어서 물 켜서 죽게 만들고 나서 맨 나중에 힘신 놈도 결국은 다 죽고 나오면 저 혼자 나오면 살 것 같아요. 바다에서 저도 죽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이거요. 이거를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씀을 이제 쭉 더 읽어 나갑니다.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구원하신 게 참 이런 말씀을 듣고 뭐 어쨌든 간에 나만큼 분명하지는 않을지라도 아멘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기이한 일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기적했었지만 나는 가끔 얘기하지만 내 말이 이게 수긍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천지가 개벽된 사람이야.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야 절대. 이 사람이나 이 검은고를 타가면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난 검은고 타가면서 찬양하는 거 가르쳐 주느라고 지금 이러고 그냥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이 만국의 왕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이 옛적에 타락천사장의 했던 마귀가 사람을 입고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들이었죠. 땅의 왕족들이었죠. 바다의 왕족들이었고, 그런데 그들 위에 이 주님이 계셔서 그렇게 다스린 것을 보고 이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주님이 길이다 라는 말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러 오셨던 것이죠. 주님의 인생이라는 게 그 길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사흘길이다 뭐 이제 많은 비유들을 해놨지만 그 길만이 의롭고 참된 길이다. 결론은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앞서 사흘길을 앞서가셨던,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 전기간 동안 사흘길씩 앞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해갔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행로가 가장 하나님이 정한 의롭고 참된 길이다 이거예요. 생명길이다 이거예요. 그걸 깨닫고 찬양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앞에 14장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하늘로 가는 길이었었죠. 그 길만이 의롭고 참된 길이었죠. 이 말이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속적이고 속되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 분별된 상태를 거룩하다 그래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음이 의로운 것이죠. 그 믿음을 사람은 이룰 수 없죠. 인간사에서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말씀을 믿은 자에게 이뤄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로운 일이 나타난 거단 말이야. 우리는 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의로운 일이 나타나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 나는 계속해서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노력을 하고 뭐 선한 사람 되고 뭐 다 좋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다가 안 되거든 복음을 믿어라. 나 이제 결국은 할 수 있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인간이 선한 사람이 되냐, 의로운 사람이 되냐, 좋은 사람이 되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자꾸 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사,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죠. 그러면 인자 예수만 믿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까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 제자들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러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영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주의 제자들이구나. 그 인생을 사는 걸 봐도 그가 생각하는 거, 우리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보면 그 정신이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그런 길을 가는구나. 인생을 그렇게 사는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좀 뭐라도 좀 하면은 저렇게 살 사람은 아닌데 그 세상과 상관없는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를 가보니까 이게 그가 가는 길이 앞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증인들이 간 길과 똑같이 그 길을 가는구나 라고 믿어지면, 제자로서 영접을 해주면 나도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나도 제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네. 보내신 일을 믿으려면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어야,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보냈는지를 확신이 있어야 보냄받은 사람이 증거하는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보냄받은 사람의 말이 확신이 없으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보내신 증인이구나라는 확신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내가 주의 보냄을 받은 자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들을 거 아니잖아. 영이 벌써 안 맞으면 세상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전도자를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일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의다 이 말이요. 믿는 것이 의요. 믿는 것이. 내가
어디를 가서 막 불 켜놓고 기도해서 막 거룩해지고 뭐 다 좋아요. 그건 또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 하고 싶다는 사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되니까 해보세요. 해도 결국은 뭐 10년 전이 10년 전이 나나 지금이 나나 내가 뭐가 어떻게 된 게 아니잖아. 어차피 인간으로서 이 생이 사는 것은 파출소에 불려다니지 않으면은 된 것이고, 남한테 선한 사업을 나름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했을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같이 올려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말인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건 무조건 보냄을 받은 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지 못하면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사람들의 말을 믿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약속 체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종국에 가서 육신은 고난받는 인생을 살고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게 하다가 육신을 딱 벗겨버리더니 그 영혼이 영광 중에 초함께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천상세계, 여기 이제 유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저 21장에 보면 정금 길 같고 거기에 유리같이 막더라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성은 전부 유리로 돼 있죠. 유리집이에요, 유리집.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 무슨 큰 예배당 이태리에서 막 유리 수입에다가 막 유리집 이렇게 짓고 그랬었는데, 그게 정금성이 아니고 그만큼 투명하고 막다 이 말이야. 그냥 안팎이 환히 다 보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만 사람 보면 그런 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이죠, 속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럼 좀 답답하죠. 그 은금해서 그래. 그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사람이 물새듯이 자기 자신을 자꾸 까발렸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보면 덜 떨어진 인간이라 하는 짓이지만, 그 사람은 상대방이 볼 때 속에 뭔가 끼어있는 것이 없다고, 그 사람 속은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지요. 그래서 유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유리. 정금성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정금성은, 거룩한 성은 전부 유리예요. 유리같이 맑아요. 이것은 양심이 청결하다,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이지만, 움키고 숨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게 유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유리. 그런데 세상에서는 돈품이나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도 사면은 꼭 시커먼 걸로 그거에다 필름을 갖다 붙여갖고 속에서 뭐 도둑질한 물건 싣고 다니느라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시커멓게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 안 보이게 만들어 놓는지, 왜 그래요? 자꾸 뭔가 숨기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라는 말이 그게 나온 거예요. 즉 정금성과 불붙은 유리바다를 지금 대비하느라고 불붙은 불 섞인 유리바다 얘기가 나오고, 21장에서는 정금성이 유리와 같은 길, 유리와 같은 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